조용하기도 하시므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헤일바 회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헤일바 회성은 3000년 만에 한번 관측할 수 있는 참 보기 드문 해성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 아주 좀 오래된 전죠. 그 전에 헤일바 회성이 관측되었는데 또 한번 헤일바 회성이 관측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헤일바 회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39명의 사람이 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일바 회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성이 올 때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헤일바 회성이 자신들을 가지고 데려서 외계인들이 사는 세계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찰을 달고 흰옷과 검은 신발을 갖춰 있고 그다음 침대에다가는 이륙한다라는 이륙팀이라는 편말을 붙이고 헤일바 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헤일바 회성을 맞이하는 건 어떻게 맞이하냐면 해성이 지나가는 그 순간 자살을 하게 되면 그들이 헤일바 회성에 함께 영혼이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쓰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주와 함께 39명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이 교주였던 애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도 신도들과 함께 그렇게 자살을 선택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헤일바 회성을 통해 자신이
지구를 떠나 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요, 바른 진리이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물이 좀 얕아서 건너가기 쉬우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15절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건기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마르는 시기이고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요단강에 이르고 그 요단강이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은 바로 위에 보면 갈릴리오스라고 말죠.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오스에 모이게 되고 이 갈릴리오스에 있던 물이 흘러가서 바로 사해까지 가는데 이 갈릴리오스와 사해를 이어주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물이 이 건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작지만 우기 때는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은 말씀 보게 되니까 이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기 때는 이 요단강 물이 엄청나게 넘치고 많아져서 쉽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마가 질 때 이 계곡물이 불어오게 되면 그 계곡물이 엄청 무섭습니다. 이 물살도 세지만 그 양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게다가 그냥 깨끗한 물이 가면 좀 덜한데 막 누런 흙탕물이 막 거세게 밀려오게 되면 그 물이 엄청 두려움을 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요단강 물이 엄청난 많은 물의 양이 흘러가고 있는데 게다가 요단강 물은 흙탕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려오는 물줄기에 퇴적물들이 흙들이 있는데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퇴적층에 있던 모래들이 다 물에 떠올라서 이 흙탕물처럼 가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날 수 있습니까? 하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7번. 그러자 가보니까 이 노른 흙탕물 보고서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죠.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물이 많은데 결국 이런 똥물 같은 이 더러운 물에 나를 씻으라고 하느냐. 물론 나중에는 순종해서 7번 씻어서 그의 몸이 낫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물이 그렇게 좀 더러운 물이 많았어요. 흙탕물이 많았어요. 그런 물이 많아져서 흘러가니까 이 물을 보면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13절에 보게 되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궤를 메고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홍해를 건너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 바닷물을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말씀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갈 때 발을 물에 밟을 때 물에 잠길 때 강물이 말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말라져서 마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물은 가득 차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갈라지는 게 편할까요? 왜 하나님은 홍해 때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바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입성하는 이 요단강에서는 직접 갈라놓고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들어가라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갈라진 다음에 들어갈 때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믿음이 강하게 올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을 물에 잠그자 물에 들어가자 물이 쫙
말라질 때 그의 감동이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게 느껴질까요? 제가 봐도 이런 후자일 것 같아요. 전자는 그냥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지만 순종하는 그 순간 물이 갈라지고 물이 말라질 때 얼마나 극적인 느낌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새겨지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을 건널 때 순종함으로 발을 집어넣게 되면 물이 말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무엇이냐면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는 이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알기 위해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을 집어넣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는데 한 번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야 물이 갈라지는데 우리 여전히 발을 집어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다 항상 홍해를 건너갈 때처럼 물이 다 갈라지고 편안한 길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발을 집어넣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증거죠.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 황해도 봉산군 당포에 11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신앙이 아주 깊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노부부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달려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하고 외쳤는데 할머니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집이 불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불이 타니까 당장 달려가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집이 불에 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누가 새로 집을 지어준다고 약속을 해준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 화재보험을 들어갖고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시리라 믿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으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다 적혀있는 게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정말로 그 할머니 집 불타고 있는데 어디서 모르게 강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타고 있던 집의 한 부분이 그 바람에 날아가서 옆에 있는 개울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집은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 같은 집은 아니겠지만 뭐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집이었기 때문에 바람에 잘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불타는 부분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개울에 떨어져서 불이 멈춰지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강풍이 불면 정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제가 백령도에 있었는데 이 백령도의 바람이 얼마나 거세냐면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보통 40뉴턴, 50뉴턴까지 부는데 50뉴턴이 넘어지게 되면 사람이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있던 그 초소의 지붕이 바람에 뜯겨서 날아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람이 셀 때는 무섭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 할머니 집에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요나가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겁니다. 발을 담거라 하면 담그는 거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면 말씀을 붙잡는 거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도 내가 할 건 해야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딱 그만큼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발에 물을 집어넣으세요. 발을 요단강에 담그세요. 그때 물이 말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모두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과감히 발을 담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담대하게 발을 담그는 제사장의 삶처럼 과감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장 정도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명절날 여러분 특별하게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 선물은 무엇이냐면 예배 중간중간 나왔던 이 문자의 합이 무슨 글자인지 맞춰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문자를 보고 답을 제일 먼저 주는 청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명절 잘 보내고 뜻깊은 날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시에까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때 만나서 얼굴 보고 예배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키고 시간 주기도문하고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